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고 첫 주일입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에게 자신의 살아계심, 부활의 말씀, 부활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을 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냥 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살아계심을 직접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정말 이 40일 동안 하신 것이 있다면 사랑을 확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부활이 지난 지금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1박 2일로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성결교단 청소년부의 초청으로 우리 성결교단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부서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였고 토론회였는데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은 초청을 받아서 같이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목요일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게 일정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는 시간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를 가야 돼요? 속초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해안도로로 달리면 7시간이 나오고 또 원주를 통해서 중앙고속도로로 가면은 6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내비게이션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운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표로 보면은 6시간이 나왔으면 최소 9시간을 걸리겠다. 왜냐하면 가다가 자고 가다가 또 자고 가다가 또 자고. 저는요 운전을 하면은 졸음이 와요.
그래서 또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아이고, 그 먼 길을 어떻게 운전하나.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을 5시간 했다, 3시간, 어떤 분은 자랑하기를 나는 3시간 반에 갔어.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한 10시간 걸릴 텐데 나한테는. 가다가 좀 쉬고 가다가 쉬고 막 안절부절하고 시간만 보고 있는데 무슨 박물관을 간대요. 여러분 혹시 강릉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름도 참 별로 그렇다.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가지. 근데 그 참소리 박물관을 들른대요. 좋다고. 딱 갔습니다. 입장료를 보니까 1인당 17,000원이에요. 무슨 입장료가 별로 큰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17,000원이나 해요. 국립박물관, 여러 박물관들, 어디 유원지 가보면은 10,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별로 없는데 강릉에 무슨 17,000원이나 하는 박물관, 이름이 뭐냐면 참소리 박물관이에요. 추금기, 여러분 이렇게 나팔같이 생긴 이런 추금기를 수집한 개인 수집가가 수집한 것을 하는 그런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시간 없어 죽겠네. 계속 시계만 보고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저는 그 박물관을 방문하나서 저에게 큰 감동을 받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박물관 같은데 여러 개인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같은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기념품 샵에서 책자 같은 거 팔고 엽서 같은 거 팔잖아요. 저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샀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참소리 박물관, 그리고 이 주인은 손성목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요. 좀 더 나이가 이제는 드셨겠네요. 이분이 추금기, 어렸을 때에 8살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좀 부유한 집이었나 봅니다. 추금기를 조그만 거를 사주셨는데 일사후세 때 그것을 등에다 메고, 다른 거 다 버려도 그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추금기를 등에다 메고서 보자기에 싸고 등에다 메고, 그리고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금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금기를 모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추금기, 한 5,000점 정도 되는 추금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많은 추금기가 있어요. 몇백 년 된 것부터 시작, 100년, 또 그 전에 오르골로 시작하는 그러한 음악에 나오는 기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추금기가 있고, 또 보니까 에디슨 박물관이 또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에디슨에게 반해서 추금기를 더 발전시키고 만들어낸 에디슨을 또 감독해. 텔레비전도 이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텔레비전, 전구.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려면 밀림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에서 사는데 에디슨이 발명한 거를 우리가 안 누리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탁기도 그렇고 토스터기도 그렇고 각종 수많은 발명품들을 에디슨이 만들었는데, 또 이분이 이 추금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디슨이 발명한 그 원품들, 진품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 안에는 추금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디슨이 발명한 발명품들이 엄청 많이 몇만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뭐를 좋아해서 수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평생을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 이런 수많은 어떤 수집품들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뭐 거기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카메라가 전 세계에 3대가 있는데 하나에 30억인가요? 뭐 하는 그 3대가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카메라가 처음 만들어진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는 불에 타서 소실되고 하나는 헐리우드 어디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랑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수집품들을 보면서 뭐 와 많이 모았다 멋있다 거기에 감동된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열정을 품는데 제가 직업이 목사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뭐 직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나는 목사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러한 열정 정말 대단한 열정과 사랑함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이 소문을 듣는 에디슨의 발명품 또 희귀한 축음기를 모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 열정.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큰 지금 뭐 부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레미콘 사업도 하고 건설업도 해서 뭐 돈도 벌었지만은 지금은 뭐 망하기도 하고 그 박물관도 또 경매에 넘어갔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런 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평생을 그렇게 모은 그 사람의 열정을 보면서 야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참 이 사람은 이렇게 무섭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지금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 제 자신에게 갑자기 그러한 회개와 큰 감동이 밀려와서 하나 샀습니다,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계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막 협박을 하시고 강요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다시 한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막 명령도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막 힘있게 야 이거 해야 돼. 너 복음 전파해야 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야 돼. 1년에 몇 명씩 전도하라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내 부활한 모습을 봤으니 제자의 사명을 내 사역을 전수해야 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강요도 하고 강압도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했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뒤에 나의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간의 모양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행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하셔요.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고.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40일을 굶을 수 있을까? 그리고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라. 나는 떡 소리만 들려도 그냥 떡을 바로 만들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만들고 참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명예가 좀 올라가고 예수님의 교만을 이용한 시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고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또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싫고
뭐 명예도 싫고 다 싫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떡 얘기만 나와도 40일을 굶고 이 떡 얘기만 나와도 이거 먹으려고 정말로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으셨을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데도 저도 조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못했고요.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다 해서 21일을 금식을 한 3년 전에 했는데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안 만드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욕망도 안 생기고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 안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주의 영이 가득하니까 제 안에 평강만 넘치지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물론 그 뒤에 많이 먹고 그 뒤에 또 살도 많이 쪘지만은 그렇게 21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21일 금식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금식하실 분은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금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영성으로 무장하고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과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꼭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너희에게 오직 무엇이 임해야만 사명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무엇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디 사셔요? 동강교회로 부임하셨네요. 여기 가까운데 어디 아파트 사셔요? 그러시는 것 같다는데 아니에요. 저 여기 본당 바로 위에 5층에 제 사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지옥 같겠다. 이분이 속이 이제 이만큼 화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옥 같겠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에 사는 얼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출근 1분, 퇴근 1분.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30초. 새벽기도도 가깝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전을 사모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비도 집을 얻고 참새도 집을 얻는데 나는 이 성전에 거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오시는 것이 힘드셔요? 괴로우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옥 같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옥이겠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치 배고파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참을 수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죽을 만치 힘들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과 모욕과 환난이 있어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웃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안 배우고 물질이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영성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 복음 전파해, 너 1년에 전도 몇 명 해, 너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40일 사역의 핵심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헤매고 힘들어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니 너희가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대사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전수해 주셨어요. 우리 동강교회 올해의 표호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1월 달에 여러분과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한 대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냥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그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천국복음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정말 궁금하고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솔직히 설교 원고를 다 타이핑을 쳤을 때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원고만 썼어요. 근데 다시 설교를 다 원고를 치고 다시 줄을 긋고 다시 숙지를 하고 읽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니 우리 사랑의 힘으로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하나됨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실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바 여러분들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을 여러분을 사모하시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강조하셨을 것이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매주일 부활절이죠. 우리는 이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구약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절을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외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강조하셨던 그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복음송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전도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 나는 고배롭고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시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사랑합니다. 너를 지키시리 너는 고배롭고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주 너를 널 지키시리 너는 고배롭고 주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 나를 보고
나를 보아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마지막으로 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 너는 보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아멘. 우리 한번